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진리를 믿어 구원받자, 진리를 믿어 구원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기를 당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서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인 제가 미혹을 받는 부분은 목회에 대한 것입니다. 목회를 편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 하려고 하죠. 여러분, 사실 이 교회 안에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방법과 하나님을 통한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꽝 잡는 게 매다, 인본주의적인 것이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예배하는 그런 그릇된 예배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나 목회를 하나님의 방법과 힘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래 위의 집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빨리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니 목회를 하는 제가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가 목회가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이든 취하려고 합니다. 2단이든 3단이든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방법으로 목회를 해서 성공하면 그것만큼 저주도 없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이왕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2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인 성도들에게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인 교회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은 두 가지죠. 첫째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에요. 뭐죠?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초림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올라간다, 그런데 다시 올 거야, 이 얘기 하셨습니다. 다시 왜 오십니까? 재림주로 오십니다. 초림주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재림주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둘째,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데살로니가인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인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권면해요. 세 가지. 자, 2절 보세요.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 영입니다. 영. 둘째 뭐죠? 말입니다. 셋째 뭐죠? 편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성도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 다미 선교회가 여러분 이제 주님이 10월 26일이었나요? 하여간 날짜까지 얘기하면서 이 다미 선교에서 말이죠, 그 흰 옷을 입고 맨날 뛰는 연습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살찐 사람들을 엄청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이 휴거는 해야 되겠는데 살이 쪄가지고 못 올라간다는. 여러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그 이장선인가 그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죠, 터무니없는 말을 했죠.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직장 때려치고 그냥 그 뛰는 연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로 옮긴 어떤 권사가 그랬다고 해요.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다.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인 교회로 옮기고 나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안상홍과 장길자를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십니까? 네? 안상홍이가 하나님 아버지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이만희가 보혜사입니까? JMS가 지저스 모닝스타예요? 예? 통일교 문선명이가 하나님입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수많은 이단에 넘어가서 자기 영혼을 빼앗기고 아주 패가망신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남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려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자신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견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목회자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특히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뭐 성도들이 많이 추종하는 그런 목회자들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통변의 은사가 나타나고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이래 봐봐요. 처음에는 겸손하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두 달 지나봐요. 나도 조금 했습니다. 1년만 지나봐요. 내가 신이다 이러지. 이런 피지인가요? 그 신옥순가 그 여자 목사 그 이단 그 수백 명이 따라가가지고 중노동하면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천지 이만희가 자신을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해요. 대학교 입학시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대학교에 가면은 수많은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에 신천지 이만희 추종자들이 교묘하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리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담받는다고 하고 뭐 가르쳐준다고 해서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1년 지나고 보니까 신천지예요.
근데 이미 그냥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만희를 부모님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한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리시기 바라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바울의 예견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미련해서 바보 같아서 거기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이성을 아주 교묘하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 출신 학생들이 이단에 잘 빠진다. 왜냐하면 얘들은 공부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끝까지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이런 이단 활동의 배후가 사탄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단의 배후는 사탄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했죠? 성철 스님이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그랬다 했어요. 그러죠? 기억나죠? 얼굴이 전혀 안 그린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잘못 전했나 싶어가지고 그러죠. 자,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되었다는 바울의 지적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성령님에게 아주 푹 절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래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정말 놀랍게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는 항목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9절과 10절 다시 보세요. 모든 능력, 또 뭐 있죠? 표적, 또요 거짓 기적, 뭐 나오죠? 불의의 모든 속임.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아주 속임수의 귀재인 거예요. 사기꾼이 언제 사기꾼이라고 합니까?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악한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것일까? 11절과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미혹하게 하는 힘이 뭐겠어요? 미혹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 또 내가 은사 받았다, 그런 분들 특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못된 음성을 듣고 잘못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목사 말도 안 듣습니다. 내가 더 신령하다 이거야.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제가 이 이내 학교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논산을 하루에 2번씩 꼭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다 보면 이 논을 보게 돼요. 황금 들녘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런데 보면요, 눈여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논엔 피가 말이죠, 하늘을 찌르겠죠. 하늘을. 벼보다 피가 더 많은 것 같아.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논의 농부는 참 게을러 터진 사람인가 보다, 그 생각. 가서 뽑아주고 싶어. 우리 심령에도요, 피가 자라면 안 됩니다. 곡식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먹으면 안 돼요. 상한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려고 하고 구원하려 하게 하신다. 바울은 13절에서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제단 쌓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야 그냥 교회 담임 목사니까 안 나오면 여러분들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난 나왔다고. 설교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전화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왔다. 누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오시기 바래요. 새벽기도 나와서 아침 잘 드시고 얘들 모여라. 이 아빠 이제 천국 갈 때 됐다. 그리고 유언 딱 남기고 잘 있어라 빠이빠이. 그리고 돌아가시. 아멘 하신 분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50년 안에 돌아가면 장례 안 해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권면이에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의 편지가 뭐예요? 바울 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삶의 여정에서 어떤 책을 만나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그 책 한 권을 읽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뀌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틈틈이 듣는데 80년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보면요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성경으로 마치더라고요. 그런데 연세가 좀 드셔서 이렇게 보니까 막 철학자가 나오고 신학자가 나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도 많은 책을 읽으셔야 돼요. 성도들도 다양한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책은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로나 자신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동일한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하기 바랍니다. 아멘. 뭘 간직하라고요?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이거는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죠? 그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도요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그럼 진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아주 확
탁 와서 박힐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해야 돼요. 오늘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주님의 품을 떠나 이단의 밥이 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도요, 믿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신천지에 절대 불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 심지어 목사, 장로들도 수두룩해요. 신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아주 신천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떠나서 이만희가 어떻게 보혜사가 되고, 여러분 어떻게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냐고, 안상우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냐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단에 넘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복음을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둘째,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세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뭐죠? 사랑입니다. 위로입니다. 소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누구와 함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변함이 없이 믿음의 주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요, 왜 신앙생활하다 시험이 드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라요. 아멘.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가슴에 품고 두 눈은 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길에 들어섰던 많은 이들이 중도 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쉽습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배교하는 일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걸 기억하며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성령님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고 찬양의 소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재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에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교회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